오늘은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기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차 포로 기환은 BC 537년이나 아니면 536년 이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C 한 458년이나 457년 이때에 한 50년 이상이 지나간 후에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50년 이상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제2차 포로 기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6장까지는 1차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제3차는 약 몇 년 또 후 BC 440년경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굳건하게 세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하고 그 일 후에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느냐? 5절에 가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론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굉장히 정말로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이 좋을수록 이렇게 족보가 길게 늘어진답니다. 소개가 거창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이 제사장 겸 율법학자 에스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전은 지어놨는데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율법 말씀이 잘 몰라,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면 이 에스라가 지금 이 페르시아 궁궐에서 지위가 높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위가 높았다. 서기관이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기서 몇 사람이라 해서 막 진짜 몇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될 때에, 제2차 기환할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정도 걸렸습니까? 약 4달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700km.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km 정도 걸었답니다. 안식일 날은 안 가고. 근데 왜 좀 더 걸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밖에 못 걸었느냐? 또 노약자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가기도 힘들고, 또 이 당시에 짐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고, 강도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늘 또 조심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자기들의 힘으로 왔지만 항상 누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저녁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누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되 또 일이 끝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는 뭘 연구했다고요? 율법을, 말씀을 늘 연구했다. 말씀을 늘 묵상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연구하려고 해야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사명 감당하려면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준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행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12절에 보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에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굉장히 좋게 지금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데 참 이렇게 되는 신실한 믿음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양아들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아수에로 왕 때에. 그러니까 그 아수에로 왕의 이제 아들 이 아닥사스다가 양아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높은 직위에
임명하게 된 것도 다 에스더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확실한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그 아닥사스 왕과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자문관들이, 7 자문관들이 에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 왕부터 그 나라의 장관들이 다 뭐를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은금을 드리더라. 왕이 드리니까 지도자들도 드리고 또 백성들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리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이 셌습니까? 자기들의 지혜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16절에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유대인들도 드리고 또 주변의 다른 족속들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금을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 어떻게 드리더냐? 기쁘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신속히 해라.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에요. 그 예외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니라. 굉장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뭐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 바로 이스라엘이 속한 그곳에 지역에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라.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22절에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한계를 정해줍니다.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은 100달란트는 당시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서 하나님 그 왕실에 드리는 세금이 350달란트인데 100달란트면 세금의 거의 얼마나 3분의 1 가까이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쓰라는 것입니다. 대단합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지원입니다.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라. 이 페르시아 세상 왕이 이렇게까지 참 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뭐 받지 말라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받지 마라. 통행세도 받지 마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25절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법관과 재판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왕의 법도 아는 자.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율법은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되고 세상 법만 알면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나라가 번성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의 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법을 연구해도 누구만을 위해 쓰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법을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지도자들이 많으면 나라가 혼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27절에요.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렇게 할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게 은혜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나 학식만 가지고 아버지 재물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은혜를 받아 도우시는 손길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